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번 시간에 39장을 다 끝냈고요. 40장으로 넘어와서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두 선택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은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선택이 나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또 증명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을 다 하고 말지요.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의 고위층 지도자들과 부유층을 선별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바벨론으로 간 중에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 군사령관인 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이 길에서 이제 풀어주는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제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분명 느부사라단은 군사적 관점에서 현 상황을 분석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바벨론의 군사력과 유다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바벨론의 전략 전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또 예루살렘의 방비가 얼마나 허술한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령관은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한 것은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이방의 군사령관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을 했는데, 이방의 사령관인 이 느부사라단이 이런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단락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는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멸망당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남은 백성과 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어떠한 선택이 예레미야에게 더 안전이 보장이 되고 미래가 있는 그런 선택지겠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선택을 뒤로 한 채 패망한 그의 자신의 민족이 있는 나라로 돌아가서 백성들과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령관으로부터 양식과 선물을 받아 미스바로 가게 되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명자는 이 한 가지 사명이 끝나도 죽을 때까지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 일은 불편하고요, 힘들고요, 고된 일이지만 결국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제 가난하고 힘없고, 왜냐하면 고위 고관들은 다 끌려갔거든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이 떨거지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소외받고 천대받는 자들 곁에 서 계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 선택을 한 것이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의 곁에 있어줘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행정수도가 된 미스바로 가서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를 만납니다. 그리고 선택한 대로 실행에 바로 옮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에 대한 실행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이제 1절 후반절에 나오죠.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지만 예레미야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이 옳은 선택을 하게 한 것이죠. 말씀이 임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